우리 성도님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치 자기 모습이 거울을 통하여 고스란히 반사되듯이 오늘 부모의 모습 또한 자녀를 통하여 고스란히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생각과 가치관, 생활 습관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들으면서 알게 모르게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습니다. 그 결과 자녀는 부모님의 좋은 점을 담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요, 이 모습은 제발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이 모습은 정말로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 드는 그 모습까지도 때로는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질 때가 참으로 많죠.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보고 들으면서 그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삼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모습과 신앙은 곧 부모의 모습과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러한 사실은 성경 속의 한 속담에서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에스겔서 16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 보십시오. 어머니가 그러하면 어떻다고요? 딸도 그렇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머니의 생각과 또 가치관, 생활 습관, 심지어는 그 신앙까지도 오늘 어머니가 그러한 모습이면 바로 딸도 그러한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공감 안 하세요? 너무 공감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그 부모의 모습이 바로 자녀의 모습이고 자녀의 모습이 곧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녀의 모습은 부모님이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 또 생활 습관과 신앙을 가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 오늘 그것이 뭐냐면 자녀의 모습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그 여인의 이름은요, 은혜 또는 자비라는 뜻을 가진 한나라는 인물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이 여인은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바로 그 어머니 한나의 훌륭한 믿음 때문에 사무엘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그의 어머니 한나의 훌륭한 믿음이 그 아들 사무엘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바로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믿음의 선지자를 탄생시켰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한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 아들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선지자를 길러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한나의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한 결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한나의 믿음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는 사무엘이 탄생하기 전 오늘 한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인물,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한나와 브닌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엘가나의 이 두 아내 중에서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남편을 두고는 한 여자에게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한 여자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해볼 때에 이것은 남편의 문제겠습니까? 여자의 문제겠습니까? 누구의 문제겠죠? 바로 한나의 문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엘가나의 똑같은 씨를 가지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남편 엘가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출산이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만 주신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고유의 영역,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출산하지 못하는 이런 아픔을 가졌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 이 여인에게는 또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요. 그 아픔이 뭐냐? 그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로부터 받는 공격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한나 외에 또 다른 이 아내인 브닌나는 가뜩이나 임신하지 못해서 아픔이 있던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요, 또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브닌나가 한나를 얼마나 격분하게 하고 또 괴롭게 하였는지 성경에서는 그 여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적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ESV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단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이벌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오늘 서로 화목해도 모자랄 마당에 집안에 적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라이벌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집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되었겠습니까? 비록 그의 남편 이 엘가나는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분깃을 갑절 2배나 그 한나에게 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의 마음, 그 근본적인 괴로움은요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임신하지도 못하고 또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심히 격분하게 함으로 괴롭게 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한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오늘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 오늘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는 상황과 형편이 정말로 좋을 때가 아니라 가장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 오늘 그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끝자락이 놓여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듯 할 때에 오늘 그 사람에게서 어떠한 말과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오늘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한나는요, 좋을 때나 또 괴롭고 힘들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도 훌륭한 믿음을 보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한나의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오늘 이 사무엘을 그의 태에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한나는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를 통하여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한나의 모습을 살펴보며 크게 3가지 믿음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믿음이 있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여인이었습니다. 왜요? 임신도 못했죠. 그 집안의 적수인 브닌나가 날마다 심히 격분하게 하여서 괴로움 가운데 고통스러웠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 한나였습니다. 비록 남편 엘가나가요 그를 더 사랑해주고 분깃을 갑절이나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마음의 괴로움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은요 너무나 괴로웠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죠. 그런데 이러한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한나는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괴로움을 가지고 그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와 통곡으로 호소하는 믿음을 소유했던 인물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요
또 좌절하고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할 선택까지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이러한 모습을 종종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우리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한나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임신이라는 문제, 또 적수와의 이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실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러한 믿음의 모습,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나와 같이 오늘 인생의 많은 문제와 또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특권은 뭐냐?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뭘까요? 오늘 세상에서 다른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 특권,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거야. 오늘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고 호소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 이 말이죠. 오늘 적어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오늘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수많은 문제를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 문제를요 함께 지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오늘 피가 섞인 혈육조차도요, 내 인생의 어떤 큰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오늘 그 문제를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아픔과 고통, 또 이 어려움의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맡기를 기뻐하시고 또 심지어는 우리에게 맡기라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뭐라 말씀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던진다는 의미거든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하는 문제, 왜 사람이 염려를 합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 있는 일들은요, 염려할 것이 없죠.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차피 염려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시편 55편 22절 말씀도 보십시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뭐라 말씀하고 있죠? 내 짐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 내가 할 수 없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오늘 이것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도무지 해결하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아하고 염려하면서 눌려있는 이 문제, 오늘 이것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 맡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놀라운 약속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오늘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 온갖 갖가지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십시오.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기도로 모두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오늘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한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응답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아멘. 오늘 한나에게는요 기도하고 호소하는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한나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앞서 한나는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집에는요 적수가 같이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인이었겠습니까? 오늘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한나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오늘 자신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는요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괴로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포도주를 끊어라. 포도주를 끊으라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뜩이나 마음이 괴로운 여인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미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는 여인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포도주나 끊으라는 거예요. 술 취한 여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한나가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요 오늘 엘리에게 자신의 괴로운 사정을 이야기하죠. 나는 이런 여인입니다. 임신을 하지 못하고 또 집에는 적수가 있어서 괴로운 여인입니다. 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중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때 엘리가 한나의 얘기 듣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비록 엘리가 자신을 오해했어요. 영적으로는 어두웠던 제사장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런 엘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을 했고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에 기록하듯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오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엘리를 만나기 전에는 아마 한나의 얼굴에는요 근심빛이 가득했을 거예요. 임신도 하지 못해요. 또 적수인 브닌나가 자기를 괴롭게 합니다. 근본적인 마음에 이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했던 여인이에요.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엘리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는
오늘 한나는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요,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엘리를 통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한나는요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그의 태중에는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집에는 적수분인나가 똑같이 심히 격분하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상태,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나 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하여 오늘 이것 속에서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한나의 태에 아이가 들어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응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최근에는 참 안타까운 것이 기도가 많이 식어지고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한다고 해서요 그 기도가 곧장 응답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도에도요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거든요. 심지어는 때로는 더 상황이 나빠질 때도 너무나 많거든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 자기 스스로 그 이미 마음을 확정하고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는 이러한 비극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결과 오늘 우리의 얼굴에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으로 가득 찬 얼굴로 오늘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됐죠. 비록 기도해도 안 될 것 같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오늘 나 자신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요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요 비록 자기 몸에는 여전히 아기가 없어요. 주변 상황에는요 오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왜 얼굴에 근심빛을 더 이상 띄지 않았느냐? 오늘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늘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얼굴에 근심빛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전히 오늘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변화되지 않는 주변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42편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는 내 영혼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에게 꾸짖으세요. 염려하고 있고 믿음이 없는 나의 영혼에게 스스로가 꾸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 비록 상황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나 자신조차도 믿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 왜요?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이니까요.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야 같은 우리의 가정, 광야 같은 나의 삶,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아름다운 숲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 아멘.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요 자녀가 없어서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은 소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소원을 그대로 지켰던 인물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로 소원을 하였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말씀합니다. 이 기도는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며 서원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녀는 뭐라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만일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니 오늘 한나는요, 기도하며 서원했던 그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서원을 갚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한나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말을 바꾸는 모습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믿음,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던 인물이 바로 한나였다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실하지 못한 채 또 상황과 형편에 따라 믿음이 오락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는 더더욱 그렇죠. 인생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뭐 어차피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막 하나님께 마음껏 공수표를 던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저거 해결해 주시면 저렇게 할게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오늘 막상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요, 어떻게 합니까?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마음껏 공수표를 던졌지만 막상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면요, 언제 그랬는 듯이 입 싹 닫고요.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마치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가 다르듯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오늘 힘들 때는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만 막상 인생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편하고 내 인생에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으면 언제 그랬는 듯이 우리의 시선은 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요, 자녀를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도무지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당하는 문제들요, 결국에는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더니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요, 서서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왜 교회에 나오지 않나요? 왜 예배 안 나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문제 해결됐는데 내가 왜 교회 가야 되죠? 아니 문제 해결됐는데 내가 왜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이게 너무나 씁쓸하고요, 안타까운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모습이 누구 탓할 것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이럴 때가 우리도 너무나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입 싹 닫고 하나님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군 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 때문에 영창을 가게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영창을 혹시 아십니까? 군대 감옥 있죠. 군대 감옥. 영창 가면요, 참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영창을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영창 안 가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창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영창을 안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할 때에 뭐라 소원했느냐? 하나님 영창 안 가게 되면요,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창을 안 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더니 이분이 주의 종의 길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해결됐는데 내가 왜 힘들게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돼? 아, 나 안 가. 근데요, 참 재밌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잖아요. 자기가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고 버텼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많이 맞고요, 결국에는 목회자의 길을 들어섰다 하더라고요.
참 보면서 제가 이게 사람은 참 간사하다. 근데 이 간사함이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다 이런 간사함이 다 있더라는 거. 참 보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한나는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태에 아이가 없어서 괴로울 때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자녀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받고 나서도 언제 그랬느듯이 그냥 내 새끼라고 안고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오늘 그 약속한 그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오늘 탄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한나의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오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바로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던 인물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봤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상관없이 오늘 변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한나와 달랐군요. 한나는 정말로 변하지 않는 믿음과 기도하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는데 나는 어떠합니까? 내가 교회는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은 이러한데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시며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이 저녁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